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보다가 많이 감동적인 사진 하나와 재미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뭐가 감동스럽겠나 하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좀 독특한 느낌을 보이시나요? 팔뚝이 굽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세계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병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지금 하반신이 안 컸어요. 그래서 키가 104cm예요. 상반신만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고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노력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팔씨름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세계 팔씨름 대회에서 챔피언도 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참 놀라운 이 감동스러운 모습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는 자기가 매일매일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이의 아버지가 된 후로부터는 나는 더욱 애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삶의 의미까지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분의 삶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팔씨름에 대한 사진인데 여러분에게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그렇죠? 남자가 아주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남자의 나이는 22살이고요. 이 사람의 이력도 뭐가 있냐면 팔씨름 대회에서 챔피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독일에 있는 팔씨름 대회에서 자, 외모는 평범한 것 같고 전체적인 체형도 비슷비슷한데 여러분 잘 보시면 뭔가 좀 어색한 게 좀 보이십니까? 뭐가 어색하죠? 예, 팔이 좀 어색하죠? 전체적으로 다 똑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만, 오른팔만, 그렇죠? 이 사람은 이게 43cm랍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같이 좀 밸런스 좀 맞추지, 균형을 맞추지, 왜 한쪽만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열심히 아무튼 운동을 했고, 이 사람이 한쪽 팔을 이렇게 마치 여기만 확대해 놓은 것 같죠? 포토샵으로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다른 데는 다 외형은 다 왜소한데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걸어갈 때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한 번쯤 다 쳐다볼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진을 보면서 앞에 부분을 많이 감동스럽고 또 뒤에 부분은 좀 재미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S라인을 얘기하고 또 복구를 이야기하는지 막연히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균형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보기에 좋은 내지는 균형. 어떤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균형이 잡힌. 근데 앞에 보았던 사진은 그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 승리로 이겨낸 사람의 모습이라면 뒤에 청년의 모습은 오히려 좀 그런 쪽보다는 다른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팔뚝을 키웠거나 다른 데도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한쪽 팔만 오빠의 팔도 아니고요. 그렇게 키웠을까 재미난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나는 내 삶에 이런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균형을 이루고 사시나요? 내 삶이 균형이 잡힌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균형을 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균형이 뭐냐면 건강이라는 균형을 많이 얘기를 하죠. 어릴 적에 많이 듣던 말이 뭐죠? 건강하면 음식에 관련된 건강에 대한 말은 균형에 대한 말은 편식하지 마라. 이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골고루 먹어라.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말라는 말이요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적당히 먹어라.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좀 더 지나니까 뭘로 바뀌냐 하면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그다음에 그만 먹고 운동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재미난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뭐냐면 어떤 지도 같나요? 음식량에 따라 그렇죠? 음식량이 많은 나라와 음식량이 적은 나라의 그런 지도입니다. 자,
이 그림이 정상적이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어때요? 이 그림은? 자, 아프리카가 어때요? 너무 날씬하죠. 그리고 여기 북미는 너무 크고, 호주 쪽도 너무 크고, 여기 일본도, 그쵸? 바람 불어놓은 것 같죠? 이런 부분에 음식이 많은 나라와 음식이 적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균형이 있지 않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재미삼아 봤지만 이렇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깨어져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소유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도 있고요. 그 며칠 전에 저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본 건 뭐냐면, 정말 균형을 말하고 또 균형이 있는 사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약속이 필요하죠. 약속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화를 하셨는데 자신이 세운 공약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했지만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그건 무엇이 되나요? 그건 약속을 깨는 얘기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균형, 자, 그런 균형의 모습을 깨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 나도 균형을 잡아야지, 나도 약속을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대통령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을 남을 텐데, 누구는 약속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이런 사람으로 바꾼다면 과연 어떨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볍게 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과연 균형이 있을까? 균형을 경험하나? 많이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균형 잡힌 나의 몸, 또 균형 잡힌 나의 삶, 그리고 균형 잡힌 이 지구와 세상을 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보는 모양에서 균형을 잃고 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균형이 있다면, 내가 불균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고백했으면 합니다. 자,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불균형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내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이런 모양들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나와 상관없이 나만 홀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연관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할까요? 균형 잡히고 싶은, 균형 잡힌 삶을, 그래서 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도 직장도 다 균형 잡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희망인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 균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한 4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 균형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4단계에 걸쳐서 그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어떤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사건, 상황, 주변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자,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다윗의 기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 다윗이 도대체 뭘 느끼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다윗 것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걸 쉽게 지금의 표현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면 그들은 나에게로 몰려들어서 사자같이 갈기갈기 찢어 발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죄악을 지은 적도 없고 화해한 척하면서 다음에 모질게 악으로 안 갚음한 적도 없고요. 내 반대자들로 하여금 까닭없이 약탈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내가 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오고 내 생명을 덮치고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뒹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에게 벌어진 아주 다급한 상황,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과 관계하면서 대하면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굉장히 뭔가가 어려움이 있구나, 위험이 있구나,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어려움은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나는 어떨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어떤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내지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몸이 축나도록 퇴근 시간도 없고 힘들게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전혀 정반대일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1절에서 5절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바로 다윗의 이런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다급한 상황.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균형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눈에 먼저 보이죠. 그게 먼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 문제가 내 눈에 보이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떡할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균형 있게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 다윗은 첫 번째 선택한 게 뭡니까?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 기도는요,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 모습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 다윗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위급한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뭐죠?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기도를 잘 보시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깨어나 주세요. 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노를 내주세요.
내 대적들의 엉뚱한 오만들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깨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판결을 내려주세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또 주님 앞에 모으시고 그 위에 높은 법정을 올라가셔서 모든 만민에게 심판하는, 판단 내려주는, 판결 내려주는 그런 분으로 계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 나의 완전함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다시 한번 심판해 주시는데 악한 자의 악을 뿌리 뽑아 주시고 그 의인에게는 마땅히 보상을 주세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 억울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빨리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저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또 판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를 올려달라고,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의롭지 않은 그들이 아닌 나를,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드리신 적 있나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우리가 거기서 두 번째,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그 다음 균형으로 이어져 가지가 않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한참을 그 감정에, 그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죠. 많았던 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나에게도 이런 삶이 있었을까?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나? 한번 뒤돌아서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일은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고 그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다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 학기마다 힘든 게 이제 등록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방학 때 뭐 하면서 했는데 방학이 끝나면 다 모이지 않는 등록금 때문에 또 계속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또 그 다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만기일 때 간신히 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같은 상황이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등록금을 못 내고 학기를 시작했고 중간 한 달은 지났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세후 통첩이라고 나오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과장님이 어느 교수를 찾아가면 그분이 장학금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죠. 기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도움이나 될까봐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은 감정으로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따지고 물어봅니다. 왜 등록금이 없어? 등록금을 다 어떻게 했어? 다 모았는데 급한 상황이라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급하게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왜 등록금을 부모님이 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추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등록금 낼 수 있냐고. 자,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그걸 부모가 썼다고 추궁하더니 마지막에는 언제 될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그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음 같으면 마음속에서는 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 교수를 생각하면 치고 싶어요. 이 상처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얼굴이 또렷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가 너무 정확하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때 앉아서 나에게 말하고 나는 서서 말했던 그리고 나는 그 말을 피하고 싶어서 막 뒤로 가고 싶고 그런데 붙잡고 얘기하고 추궁하고 이 상황이요.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중엔 언젠간 이 얘기를 꼭 할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예를 들어 성공하면 그분이 나에게 장학금을 부탁하러 오면 내가 안 줘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교수님을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억울하고 화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왜 대답 없냐, 내가 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민을 막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나는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도 졸업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상담을 전공하면서 또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개척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더 발전되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더 넓은 사역을 위해서 박사과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 15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15년 뒤에 현재,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순간 사람을 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15년 지난 나는 여기에, 그때 내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는 신학생이 되면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했던 그 기도에 1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바뀌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함, 그 사람에 대한 반발, 그것만 계속 있었지 그 뒤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바로 이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저는 1단계의 상황을 보고 2단계 거기에 대한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단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났고 또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더라고요. 1단계, 2단계는 주체가 난데 3단계, 4단계는 보니까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단계로 균형을 이루시더라고요. 균형. 9절 하반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자기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패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방패의 역할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전쟁에 쓰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방패이면서 승리라고 하는, 또 승리와 구원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기는 좀 껄끄러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 자,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알기에는 좀 이상한 다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매일 분노하신대요. 자, 매일 분노하신다. 자, 막무가내 화를 낸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매일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분노한다. 우리는 언제 화를 내죠? 계획하고 화를 내나요? 아니죠. 우리는 계획하고 화를 내지 않아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뭐 하죠? 화 안 낼만 한 건데 화냈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매일 분노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 안에서 어긋나는 것을 보시면 진노하신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진노한다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칼을 가신대요. 칼을 언제 쓰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심판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12절 보실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언제 화를 내나요? 사람이 회개할 때 화를 내나요? 회개 안 했다고 화를 내나요?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화를 내나요?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를 내나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나를 괴롭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나를 힘들게 하면 화납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칼을 가는데, 그리고 그 칼을 이미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를 표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칼을 갈았어요. 또 활을 당겨서 준비하신대요. 죽일 도구를 준비하시고 또 어디까지? 불화살까지 준비해 놓은대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굉장히 살벌하죠. 완전 전쟁이죠. 심판이죠. 그리고 무엇인가가 크게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화가 나면 막무가내 터뜨릴 때도 있고 참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떨 때 하냐면 아무렇게나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건 어떤 거죠? 악인의 악인가요? 악인인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나를 괴롭힌 사람의 행동인가요? 나를 괴롭힌 사람인가요? 우리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괴롭힌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 행동 때문에 난 저 사람이 싫어. 다시는 저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뭘 싫어한다고요? 그 사람의 고칠 행동, 회개할 행동, 그 부분을 고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놓고 준비하신 것 같고, 그리고 불화살까지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 모습은 아무 때나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또 악인의 악을,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시고, 또 그래서 화살을 아무데나 쏴대는 것이 아니라 칼을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역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공의와 진리를 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의 모습,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표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담이 되고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다윗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공의와 진리면서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네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악인이 죄인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와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악을 낳고요, 그리고 재난과 거짓을 낳지만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 구덩이를 판 바로 다윗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악인에게서 구덩이에 파는 자들은 다윗이 아닌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해치고 재난도 폭력도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래서 기도로 하죠. 기도로 바꾸고 나서 바꿔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한쪽 팔만 큰 그런 청년처럼 우리를 살아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도 균형 잡히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별개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균형이 있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균형을 이루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위급하고 그래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의 모양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또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과연 또 다른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지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한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이라면 가장 억울했을 것 같은 거 뭘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외형적인 형식 모양들은 어땠나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데려와서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고발했어요. 그리고 로마 법정에 세우면서 뭐라고 고발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고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무슨 유대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고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비난합니다. 약 올립니다. 십자가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약 올립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은요, 언제부터 나왔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공생애 내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약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그 순간 제6시에서 9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죄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면서 고발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찬 한쪽으로 기운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의와 함께 진리와 함께 사랑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분은 바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그 모습, 그리고 균형 잡혀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모습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래서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순간순간마다 계속 해나가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가 했고 내가 괴로웠던 것만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이 시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좋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나타나신, 또 그렇게 기도하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날마다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가 오직 함께하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다윗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균형 잡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고민하고 결단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목자와 리더와 칠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